참으로 많이 덥습니다. 이런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만유 가운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도 올 한 해 지켜주실 줄을 믿으시고 날마다 섬김이 흔들림 없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8절로 13절에 기록된 내용에 보니까 세심한 여인의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봤죠. 13절에 보니 사환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라. 오늘 엘리사가 사환에게 내가 이렇게 대접을 잘받고 이렇게 베푸는 그의 섬김을 내가 이렇게 받고 그냥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니 우리 또한 그냥 있을 수 없으니 무엇이 필요한가를 물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 8절로 16절 말씀과 같이 수넴 여인의 신앙생활 참 본받을 만하지요.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은 정확하게 누구라고 기록되진 않았지만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의 귀한 여인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여인이라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기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자, 엘리사 엘리야의 수제자였죠. 잘 아시는 대로 헤브론 가운데 선생 엘리야는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냐고 들림을 받게 되고 이제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오늘 엘리사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심으로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또한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남편도 나이 많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이 가정에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했던 그의 기도는 엘리야와 같이 엘리사도 갑절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큰 능력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처럼 오늘날 교회 목회자인데 수넴이란 여인의 이렇게 세심한 배려, 그랬죠. 정성을 다한 세심하게 살펴주는 그런 헌신과 봉사를 받았던 그가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입었다면 또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그 친절을 우리가 받았다면 우리는 그냥 있을 수 없으니 가서 물으라 했는데 여인을 데려와서 물으니까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자,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이 귀한 여인 수넴 여인은요 왕이나 사령관에게, 군대 사령관에게 혹시라도 내가 부탁할 일 있으면 대신해 줄 테니까 부탁할 일 있으면 부탁해라.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대통령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아니면 군대 사령관에게 부탁할 것이 있느냐? 그걸 부탁을 받으면 내가 가서 너의 부탁을 그에게 전해서 그 부탁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엘리사는 당시에 오늘 이 거리를 오가면서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는 이게 수넴이라는 지역을 오가면서 그는 항상 높은 지에 있는 자들과 같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교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봅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왕에게 부탁할 일이 있고 군사령에게 부탁할 일이 있으면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어떤 관계를 해왔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함께한 우리 모두는 주의 종을 감동시킬 만한 바로 세심한 배려를 했던 오늘 수넴의 귀한 여인, 이 여인의 섬김이 오늘 이렇게 목회하며 왕과 그리고 군사령과의 관계된 일들을 했던 그를 감동시켰잖아요. 함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대처럼 내가 필요할 때 연결해 줄 수 있는,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일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뭐 해야 돼요? 서로 관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방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책상을 만들고 거기서 설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이처럼 여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오늘 시간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관계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세심한 배를 받았으니까 그 정성을 내가 돌려주기 위해서 오늘 시간 사환 곧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을 불러오게 하고, 그 여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왕에게 부탁할 것이 있거나 군사령에게 부탁할 것이 있으면 내게 부탁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 부탁을 가지고 가서 만나면 내가 당신의 부탁을 그들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귀한 시간에 만약 우리 대통령이 있고 군대 사령관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부탁할 것이 있을 만큼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백성 중에 있어요. 우리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특별히 부탁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 백성들과의 높은 지혜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일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 현장에 많은 선교를 하지요. 그리고 여러 곳의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과정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바로 천막을 당시만 해도 건축을 벌였던 바로 부부를 만나요. 그런데 이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이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 사도 가는 곳에 따라붙어서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목회 사역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들의 이렇게 정말 자기 생명까지도 내놓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모든 교회, 곧 자신이 세워진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넴 여인은요, 바로 이 감사할 일을 만든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갚겠다고 하는 엘리사,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불러들였을 때, 아니요, 나는 그런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내 백성들 중에 함께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정말 뇌물을 주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높은 지휘자를 찾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지휘자들을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어찌하든 백성이 평안하기를, 그리고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백성이 사는 일에 불편함이 없기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세심한 배려를 받고 또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탁할 것이 있으면 했는데 부탁할 것이 없는 백성,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도 저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곧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 무릎에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책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 하니. 아멘. 자,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게 아들을 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죠. 근데 놀라운 것은 17절의 말씀이니까 여인이 과연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한 대로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날 때,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믿음과 그리고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상황을 초월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 중에 계시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도 저도 늘 말하잖아요.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은 14절 후반절에 보니까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 그랬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이를 낳을 때 나이가 99세, 그리고 사라가 89세, 이맘때 아들을 낳으려면 100세, 9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대로 믿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믿음이 참으로 중요해요. 근데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현실이 이런데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될까? 라는 의심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 여인에게 있는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 16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은 속이지 마옵소서 있어요. 자, 이걸 보면 우리의 상황은 당신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사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나이도 많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당신이 이야기한 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를 좀 속이지 말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여러분도 늘 귀한 시간에 어떤 말씀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여러분은 속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믿느냐 아닌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임하셨을 때 그것을 속임과 또 여러분에게 어떤 속여서 여러분을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게 말씀하실 때 그걸 그대로 믿느냐를 보시는 거죠. 아멘. 놀라운 건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이제 나이 많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자라는 과정 중에 죽고 말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부모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지인데 이렇게 합니다. 21절의 말씀 보니까요.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 사람 침상에 두고, 자, 본인들이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을 마련했던데 거기에 침상을 만들었는데 그 침상에 죽은 아들을 놓고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 22절이죠.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 돌아오리다 한다. 자, 남편이 묻습니다. 아니 지금 아이 죽은 걸 몰라요. 왜? 엘리사가 머물렀던 침상에다가 아이를 두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어때요? 자기애는 모르는 거죠. 남편에게 안 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하죠. 사원과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내게. 그러면 나귀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사가 타고 올 수 있는 나귀까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엘리사가 타고 올 수 있는 차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3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지금 여인에게 지금 가장 무슨 문제가 생겼죠? 본인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늦게 나와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지금 뭐였어요? 죽고 지금 침상에 누워놓고 문을 닫고 나왔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지금 평안이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인이 평안을 비나이다 그랬어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분의 평안이 깨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평안은 하나님께부터 주어진 줄로 믿으시고요. 이 평안이 깨어진 상황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24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이에 나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자, 25절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계하시기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초하루 때나 아니면 안식일에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아니면 예배하러 교회를 갔던 여인이 오늘 갑자기 남편에게 차도 한 대 준비해주고 또 이제 내가 갈 수 있도록 내게 사원 하나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자신에게 끼어진 평안을 본인이 스스로 내가 평안을 비나이다 하고
2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신 것처럼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자, 오늘 엘리사가 사환에게 말합니다. 달려가서 저기 보이는 저 여인에게 달려가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세 가지를 물으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엘리사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평안이 필요한 줄 알아요. 평안을 비나이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너는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들이 평안하냐 하라. 그렇게 사원에 가서 여인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때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인 지금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늦게 얻은 아들이 지금 뭐 했어요? 죽어서 지금 엘리사가 머물렀던 침상에다가 누워놓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깨어져 버린 평안. 분명히 묻습니다. 네가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네 아들이 평안하냐? 보세요. 본인도 평안이 깨어졌고 남편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아들은 지금 죽어서 침상에 누워놓고,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이 대답합니다. 평안하다고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문제가 계속해서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평안하게 하시면 평안한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제게도 늘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예요? 평안이 깨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부터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게 평안을 원하시고 사탄과 마귀는요, 나로 하여금 평안 안 하기를 원해요. 믿어지세요?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이 건강하는 것 좋지 못해요. 여러분이 평안히 사는 것 안 좋아요. 여러분이 즐겁고 행복한 거 별로예요. 이게 오죽하면 요한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뭐 하세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는 것.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을 깨는 일이 마귀가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세요? 우리에게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그에게 묻기를 너가 평안하냐?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들이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인은 실제로 평안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빌었던 평안이 본인에게 있음을 믿고 평안하나이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오늘 30절 한번 더 보세요. 30절 시작. 영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자, 지금 엘리사는 죽은 아들을 향해서 여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혼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여러분 기억나는 성경 구절 있죠? 누가복음 18장 1절에 8절은 재판장의 과부가 계속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이 들어질 때까지 거절당하지만 그러나 계속 찾지요. 여러분, 수없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내게 거절당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신앙. 아멘. 여러분, 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열심과 노력의 신앙, 이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들이 죽어버리는데 뭐 이제는 끝이지 라고 할 수 있으나 아니요. 이 여인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안,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하나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있고, 또한 이가 하나님 곁에서 내가 반드시 내 아들의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곁을 떠나지 않는 바로 이 여인의 끊임없는 바로 이 믿음의 생활이 결국은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도 주어진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대가 잘 되고 내 자녀들의 대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과
그리고 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시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뭐요?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나는 사자굴에 던져 넣거나 아니면 풀물고 가운데 던져 넣을지라도 우리는 뭐요? 믿음만큼은 변함없이 지켜내리다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위기가 와도 뭐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만큼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과 같이 수냄 여인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올여름은 무더니도 덥다고 그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 6월달 지금 막 중순이 넘어서 3분의 2 정도가 지났죠. 근데 벌써 35.8도니까 체감 온도는 도로 같은 데 가보면 40도가 넘었을 거예요. 오늘도 제가 우리 애들을 데리러 가서 주차장에,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고 아스팔트 위를 걸어 내려오는데 얼마나 더운지 숨이 콕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냈는데 지금은 뭐다? 초기에. 그래 보세요. 올여름 계속해서 우리가 잘 이겨내고 버텨내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수냄이라는 여인의 모습과 같이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졌을지라도 자기에게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나갔던 이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 믿음은 변함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